여러분 모두 딱지치기를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흙에서 놀던 터라 구름다리를 지나고 그랬거든요. 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나 공기놀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딱지야말로 엄청난 수공업이 들어가는 놀이입니다. 저는 이 딱지를 안 넘어가는 딱지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종이접기에 선을 세심하게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 세심하게 맞춘 선을 향하여 이렇게 색종이접기 아시죠? 선을 싹 얇은 종이를 더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접어서 두 개의 딱지, 이 두 개의 종이를 합친 후에 엉덩이를 그 위에 깔아뭉개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딱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책상 밑 그리고 의자 밑 다리 안에 딱지를 넣어놓고 쾅쾅 두들겨 보기도 하며 별별 행동을 다 해봅니다. 이렇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무도 넘기지 못하게 만든 이 보스 딱지를 친구와 의기양양하게 딱지를 딱 내밀며 가위바위보를 하고 누가 먼저 딱지를 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저는 이 딱지를 가지고 친구와 친구의 딱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게는 아쉽게도 꼼꼼히 종이 접을 수 있는 세심함은 있었지만 그 딱지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들인 공에 비해서 타율이 많이 낮았던 거죠. 그러면 친구에게 기회가 넘어가잖아요. 열심히 접어놓은 제 딱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친구에게 딱지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딱지는 저만 엄청난 수공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똑같이 그만큼 열심히 땀 흘리며 눈을 흘기며 너 넘어가면 오늘 죽는 거야. 이렇게 암시하며 딱지를 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지가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갈 때 판이 뒤집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판을 뒤집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존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일입니다. 흙탕물에서 놀다가 옷이 다 젖은 아이에게 그 위에 새 옷을 입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고 몸을 씻어야만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죠. 오늘 함께 우리가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흙탕물에서 놀다가 옷이 다 젖어버린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당황스러우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그 누구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없을 거야 라고 그만큼 난 떳떳해, 그만큼 난 율법을 너무 잘 지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늘이 무너지는 듯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여전히 그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위로, 어떠함으로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재빠르게 그 게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던 바울이 눈앞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처음 믿음이 주어졌을 때를요. 그건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였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성령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계속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더 나아가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여 복음은 뭔가를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에 대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무언가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제 인생만큼은 힘든 일이 없어야죠 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저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 라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에 따른 대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접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구원에 닿을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프고 절망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에 낙인 찍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셨다면요, 아직 내가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이 복음의 긍정적인 부분만 듣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나의 살갗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내 안에서 일어나며 요동치는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건너뛰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골아있고 악취나 않는 죄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간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내 악취나고 골아버린 흙탕물로 젖어버린 헌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까지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도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실로 절망하셨다면 이제는 저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해본 사람들에게만 희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온 사람이지만 그 여정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보는요,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의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에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했던 그 땅이 생각했던 땅과 같이 좋지 않아 다른 땅으로 가버린 자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다 끊긴 것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모든 소망과 웃음이 끊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라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여 믿는 믿음. 그리고 부모님이나 믿으세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라고 말할 때 정죄하거나 분내거나 슬퍼하기보단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교회 대충 다녀. 교회가 너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도
나를 저 죄인된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그 감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입니다. 이제는 판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존재임을 알고 헌옷을 입고 있던 자임을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옷을 버리시고 새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묶인 자들이나 풀린 자들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믿기만 하면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해하며 깎아먹으며 억눌리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라 혹은 하지 마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줄게. 나의 추하고 악취나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죄인으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